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추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송편이 제일 인상 깊게 떠오릅니다. 쌀가루를 반죽해서 송편을 빚으시는 어머니 옆에서 저도 송편을 만들어 보겠다고 번잡을 떨던 그런 옛날의 추억이 아련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머님은 정말 대충 주물주물 하는 것 같은데도 예쁜 송편이 만들어져요. 저는 아무리 신경을 써서 나도 좀 송편을 잘 빚겠다고 애를 써도 이게 나중에 보면 만두인지 감자떡인지 송편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모양이 잘 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송편을 쪄서 나오면 다른 송편은 눈에 안 들어오고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송편이 어디 있나 이거부터 찾아요. 못생겼어도 저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송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손으로 직접 빚은 송편 하나도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게 만든 이 나라고 하는 존귀한 걸작품, 이게 하나님 모셨을 때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아름답겠는가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는데 야 이거 급하다 뭐 또 바쁘다 하셔서 많이 밀렸다 하셔서 대충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라고 하는 이 걸작품을 야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고 존귀하게 빚을 것인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리궁리 저리궁리 최선을 다한 그런 존귀한 걸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곳에서 모태에서 설계도대로 나를 이제 지으시고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진짜 깨달아지고 그걸 믿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인생 저변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밑바닥에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고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거룩한 자부심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다윗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개역 개정판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는데 아쉬운 곳 중에 하나가 저는 이곳이에요. 기묘하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 개역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에게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이사야서 43장 4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거기까지.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친히 정성을 다해서
그 능력의 손으로 빚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사야서 64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경이로운 이 다윗처럼 이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이로운 눈으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고 참 멋진 걸작품이시네요.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볼수록 신묘막측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하시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막측이지 망측이 아니에요. 망측하면 완전히 반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움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인가를, 그걸 다윗처럼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내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내가 복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마음이어야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도 나 못지않게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멋진 걸작품인데 나 못지않게 다른 이 존귀한 걸작품들과 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20절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걸작품인데 나 못지않게 존귀한 걸작품들과 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바울이 강조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은 당연히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귀하고 보배로운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이걸 바울은 진짜 믿은 겁니다. 20절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어떤 놈은 귀한 그릇이고 어떤 놈은 천한 그릇이라 무시하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도 지혜의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비유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중에 어떤 놈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놈은 천하게 여기서 함부로 내치고,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배 아파 낳으신 하나님 자녀들 모두를 다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체도 천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뭘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체도 나는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단지 스스로 천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지체도 천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스스로 천해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멋지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그 어떤 그릇도 꼭 필요하셔서 용도대로 기묘하게 사용하셔요. 자, 그런데 바울이 뒤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명심합시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대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21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예, 거기까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청결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 이 의미입니다. 다시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은 청결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어주신 그 깨끗한 모습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멋지고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씻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이제 새 집을 분양받아 입주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아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처음 그 깨끗한 모습대로 늘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매일같이 쓸고 닦아요. 그러면서 새 집처럼 늘 그렇게 유지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새 집도 그냥 방치해버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하게 폐허처럼 변하고 맙니다. 틀림없죠.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씻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씻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숨 안 쉬고 살 수 없고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삽니다. 또 이 현실이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제가 이 죄는 창세기 맨 앞부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우리는 다 씻은 바 됐어요. 그 죄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서 자꾸 삐뚤어지는 것, 그걸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님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면서 나는 깨끗함을 유지한다. 만에 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망상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쟁이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서 생각해서 자꾸 어긋나기가 쉬워요.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삽니다. 그때마다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즉시 씻어야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간곡한 부탁처럼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말씀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이 있는데, 내가 이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몸매무새를 내가 이제 단정하게 하고 또 내가 머리를 잘 빗고 있는지 거울을 보면서 자꾸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을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제대로 잘 쓰임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거기까지요. 거룩하다를 헬라어로 보니까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다르게 구별하다, 이게 거룩이랍니다. 또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이게 거룩이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과 다르게 구별된 존재일까요? 틀림없죠.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구별된 존재로 세운 게 바로 그게 거룩한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구별이 다르게 떼어놓은 존재다. 이게 거룩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면 스스로를 죄로 더럽혀서 천한 그릇, 못 쓰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그릇, 못 쓰는 그릇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철저하게 망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도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진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선포하세요. 만약에 이 얘기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듣는다고 하면 펄쩍 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쟁이들하고 내가 상종을 안 하고 내가 절대로 교회를 안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진리로 말씀합니다. 듣기 거북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인생만 남을 것이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그 인생의 가치가, 그 인생의 존재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영혼이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육신으로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겠죠.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뭐 일평생 동안 열심히 내가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 거라고 애쓰고 힘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인생 살고 천한 그릇, 망하는 그릇이 돼서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 그러든지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거짓말로 계속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래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까지 나는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나는 구별되어 거룩한 존재다. 이 굳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때문에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본이 된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내가 참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세상 이치와 논리로부터 떼어짐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품종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와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따로 떼어 놓아진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한 삶 때문에 우리는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인생의 본이 된다.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룩하다. 두 번째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거기까지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쉽게 아주 표현하면 생긴 대로 쓰임받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받는다, 이 뜻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이제 그 예를 한번 들면, 지난 여름에 삼계탕 집에서 아마 삼계탕 한두 그릇 드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뚝배기입니다. 뚝배기 안에는 뭐가 있죠? 포승줄에 잡혀온 닭이 두 발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빨가벗겨져서 있습니다. 그걸 끓이는 겁니다. 뚝배기는 그 그릇 용도예요. 다음에는 반드시 종재기가 있어야 됩니다. 삼계탕을 소금 안 찍어 먹고 소금 간하고 먹는 거, 그거 힘들어서 먹겠습니까? 소금을 종재기에다 담죠. 근데 이 종재기가 없으면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어디다 주겠어요? 테이블 위에다가 뭐 쏟아놓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찍어 먹으라고. 옛날에 제가 그런 게 친숙하지 않아서 잘 안 가다가 이제 가면서 처음 문화 충격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맥도날드나 이 롯데리아에 가서 젊은 친구들 보고 제가 처음 문화 충격이 뭐냐면, 아니 멀쩡한 감자튀김을 그 안에서 조리해서 잘 담아서 줬는데 이거를 쟁반에다 다 쏟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 케첩을 찍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니 쟤들이 미쳤나, 왜 저걸 멀쩡하게 저기다가 다 쏟아놓고 먹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계탕집 가서도 종재기 없으면요, 주인이 그 테이블에다가 소금 쏟아주면 거기다가 찍어 먹는데 그게 맛이 나겠습니까? 접시가 있죠. 반드시 접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치 깍두기 없이 삼계탕 못 먹잖아요. 근데 접시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삼계탕에 뚝배기 있는 삼계탕 한 숟가락 먹고 깍두기는 저 뒷 안에 가면 항아리 안에 있으니까 가서 하나 집어먹고 오시오. 그러면 다시는 그 집 안 갈 겁니다. 접시는 접시대로 있어야 돼요. 주님 몸이신 교회의 지체로 세움을 받았는데 세워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쓰시는 게,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생긴 대로 쓰시는 거예요. 세우신 대로 쓰시는 거예요. 만드신 대로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목사는 목사처럼, 장로님은 장로님처럼, 인도자님은 인도자님처럼, 회장은 회장처럼 쓰임받아야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애완견처럼 데려오는 당나귀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집에 주인이 애완견도 키우고 당나귀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마다 당나귀가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도록 맨날 일만 하는데 주인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애완견 저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나도 애완견처럼 주인의 사랑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고 애완견을 당나귀가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이놈은 주인이 오시기만 하면 뛰어 올라가지고 막 그냥 반갑다고 공중공중 뛰고 또 무릎에 앉아서 애교를 떨고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얼굴을 핥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주인이 그렇게 이뻐하는 겁니다. 아, 나도 이제 일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사랑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방에 뛰어들어가서 애완견처럼 똑같이 막 공중공중 뛰면서 주인 품에 안겨서 반갑도 하고 그리고 무릎에 앉아서 눕기도 하고 그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랬더니 기겁한 주인이 하인들을 부르면서 이 당나귀 새끼가 미쳤으니까 빨리 끌고 나가서 두들겨 패라고 그래서 반죽도로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다. 2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은 비슷한 의미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쓰임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일, 이게 오늘 모든 선한 일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내가 일평생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모든 선한 일에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평생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행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것에 늘 신앙의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몸이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주님 몸 된 교회의 지체들로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든든히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몸이신 옥토교회 믿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고도 보배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고마워하실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사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정금처럼 빛난다고 하시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이 복되고 귀하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습이 존귀하시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해를 더할수록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어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